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 저축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지렛대를 이용한다든지 굴러가는 통나무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는 뭔가를 부탁하고자 할 때에 상대가 화가 났을 때를 피하고 기분이 좋으실 때를 분별하여 성사시키는 태도가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사업의 예측을 잘하여서 미리 대비함으로써 손해를 피하고 기회를 잡아서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큰 유익을 얻는 삶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식의 태도를 다 지혜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호크마의 의미는 올바른 삶의 유지를 위한 판단력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중하다, 사려 깊다, 숙고하다, 용이 주도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어인 호크마를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글자 뜻을 그대로 풀면 이 호크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라 하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라,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지혜가 소피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피아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호크마 소피아의 지혜는 많이 배우고 익혀서 얻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그 생명력을 누릴 때 부어주시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영혼, 성령 충만한 영혼은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어원적 의미는 이만하면 되겠고요. 이제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어 부왕처럼 나라를 잘 통치해야 하겠는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어리고 부족함을 절감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께 천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였을 때 그는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분명한 방향이 백성을 잘 통치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를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서 네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에게 지혜는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들음으로써 자신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은 왕으로서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나님의 길과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왕이 되는 것이 최고의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이 놓인 위치에 주어진 문제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는 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왕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또 본문에 나타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언제나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행할 것은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 4장부터 5장까지 얘기만 살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앞부분을 본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신앙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 같이 하라. 이어서 5장에서는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음행과 탐욕을 철저히 버리고 더러운 세상사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입술에 하나님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만을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둠의 세상에서는 사랑의 책망이 되고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과 연결하면 복잡해지고 또 이미 전했던 말씀이니까요. 이제 본문만 보고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지혜롭게 사는 길은 첫째로 성도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지혜로운 학생이라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어야 할 사업가로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말씀 중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오늘날로 한다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로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곧 지혜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시작한 지혜로운 성도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 비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모신 성도는 지혜자라고 하겠지만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어리석은 자의 삶에 가는 길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모든 행동과 몸가짐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신앙인은 저절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데에서 지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는 자로 사는 것이 될 것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은 없는 것인가?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어떤 욕심에서 하는 행동인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고집으로 행하는 것은 아닌가?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큰 베스트셀러였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죠. 켄 브랜차드라는 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크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위로하고자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땅에 떨어져 있느냐? 친구가 나는 너무나 지쳐 있다네. 왜 이렇게 나에게는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 눈만 뜨면 온갖 문제들이 달겨드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나는 늘 조심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가 보았는데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보았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많이 사람이 사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문제를 모르고 살더군. 얼마나 평화가 넘치니 모르겠어. 그러자 친구가 나도 다 때려치우고 그런 동네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곳이 어디냐? 켄이 대답합니다. 그곳은 미국식이죠. 우드런 공동묘지라네. 내가 아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네. 만일 당신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정말로 경계해야 하네.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당장 교회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네.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주님 절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몇 가지 문제를 내려주십시오.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은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될 기회가 주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심상숙고하는 태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출발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신 여러분들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 보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내 알량한 욕구나 편리함을 위한 행동인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지, 자신의 명예만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지, 반대로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인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지혜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문제 앞에서 그 행함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통치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신앙인으로 사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시간 전략을 잘한다든지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질서 없이 사는 사람이 하루 걸릴 일을 질서 있는 삶으로 몇 시간에 해결하는, 그래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전혀 유익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이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러한 세상적이고 단순한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차원 높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과 때가 악하다는 것과의 연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들이 가든지 어쨌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 면전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무엇을 하고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라,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많이 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지난 주일에 한 목사님 은퇴식에 갔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꼭 오실 분들이 있었는데 거의 오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썰렁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시국에 은퇴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위로를 해주셨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목사님의 은퇴사가 있었는데 결코 눈물을 보이실 분이 아니신데 몇 번 눈물을 비치더라고요. 아니, 통곡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은퇴 전까지 목회가 세월을 아끼지 못한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곡은 저의 통곡으로 저에게 강하게 전해졌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고자 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서 이 아끼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월을 되사다라는 의미가 이 설교 흐름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인데 세월을 되산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일 성도가 그저 이방인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먹고 자고 싸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것은 세월을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시간은 주님 앞에서 전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산 세월을 회개해야 할 때가 이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친히 말씀해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분류되든 염소로 분류되든 그들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소자의 모습이 되시거나 헐벗은 자가 되시거나 병든 자로 가난한 자로 옥에 갇힌 자로 목마른 자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이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줍니다. 옷을 가져다 준다든지 물을 먹인다든지 찾아가 준다든지 했습니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시간을 소모하기만 했다고 할 수 있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 시간이 갔지만 그 시간을 다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시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심,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주님께 그래서 그 시간이 기억이 되었고 그 시간이 계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흘러갈 그 시간을 다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시간을 늘려가고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은 시간을 줄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로 지혜로운 삶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술에 취하기 쉽고 그래서 시간을 방탕하게 보내기 쉬운데 바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한 신앙인의 최선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 다들 지혜가 있어가지고 술이나 담배조차도 몸에 해롭다고 하면 금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죠. 건강을 위하여 술을 약간 먹고 일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에만 먹고 그러나 지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경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면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다가 큰 방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술에 취하거나 어떤 그 무엇에 취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고 세월을 낭비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로서 어려움에 처하는 방식은 성령의 충만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도 다 위기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여 자살하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나쁜 것에 중독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언제 어느 때에 돌출적으로 나타나는 위기가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가 진정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성령 충만하면 은사 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뜨겁게 하기를 원하고 이 신앙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서 그래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인간관계 회복이랄지 어려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한다할지 등등 진정한 해결책이 술을 먹는다면 진정한 해결책이 못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이 그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구절은 보통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설교 본문으로 많이 인용된다고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유사성이 있다면서 성령 충만을 쉽게 설명하잖아요. 가령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함은 취한다는 것이 같아요. 술에 취한다, 새술에 취한다. 이 똑같은 말이죠. 또 취하게 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하고 용감해져요.
술이나 새술이나 똑같이 담대하고 용감해져요. 두려움도 없어요. 또 술이나 새술에 취하게 되면 말을 잘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술을 먹고 와서 못했던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죠. 새술에 성령에 취해도 거침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나 성령님께 취하게 될 때 공통점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용돈도 잘 주고 용서도 잘하고 화해도 잘합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도 용감하고 능력 있고 사랑이 넘치고 무서운 것이 없고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살게 되는데, 새술인 성령에 취하는 성령 충만이 되면 일시적인 마약 증상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진정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담대함과 용감함과 사랑이 넘치고 무서울 것이 없고 성령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을 받는다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설교 말씀을 이 본문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지혜로운 성도의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위기가 많은 것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술 취함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어떤 일에 취하는 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해야 하는 말인데 하지 못하고 있는데 꼭 그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해결할 여유를 잃고 두렵고 무서운 고통 중에 술 취함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성령 충만받아 담대하게 가장 적절하게 행하여 승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상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에 떨어지지만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문제 앞에서 맨정신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여 망하게 되는 문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롭게 행하도록 이끄셔서 그 문제와 위기가 상이되고 축복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도록 이끄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공적인 인물들은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역사에 길이 남을 혁혁한 공적을 남긴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허비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신앙인, 성공적인 신앙인, 공부 잘하는 신앙인, 사업 잘하는 신앙인, 인간관계 잘하는 신앙인, 비전이 있는 신앙인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술 취함과 같은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령에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세상, 그 문제를, 그 무거운 짐을 벗어보겠다고 하다가 술 취함이나 중동에 빠지기 쉬운 세상, 그래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어리석게 되기 쉬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지혜자로서 참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사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내가 옛사람대로 살고 있는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닮고자 살고 있는지 심사숙고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을 늘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 아니라 어떤 세상 오락의 취함이 아니라 타락한 이성관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삶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피차 복종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옷 입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산업교회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산다면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산다면 그 신앙은 온전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큰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본분된 말씀으로 늘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서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